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그는 물과 피를 거쳐서 오신 분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다만 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서 오셨습니다.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네, 부활절 우리 6째 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은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요한일서 5장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믿음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 요한일서 전체의 주제가 믿음은 사랑이다 하니까 뭐 다시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새삼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이 배경이 있는데 당시 요한 공동체 그리고 그 이후에 초대교회에는 어떤 도전이 있었냐면 거짓 교사들이 있어서 늘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그들은 무지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뭔가 알고 누리고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어떤 지식이 있던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이 자기의 영적인 지식을 높게 사면서 높게 평가하면서 우리는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언을 했었고, 그 선언 가운데는 가장 큰 내용 중에 하나가 성육신에 대한 부정이 있었습니다. 성육신에 대한 부정. 그리고 이거는 그 초대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하는 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내용이냐면 천상의 그리스도가 따로 계시고, 이 그리스도가 예수가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강림을 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자면 입혀졌다가 십자가 사건 전에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뭐 그런 좀 말도 안 된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이성적으로 볼 때는 훨씬 합리적일 수 어떤 부분도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죽임당하는 게 이 사람들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됐다 생각도 하고, 어쨌든 복잡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적인 교리가 그거였고, 나중에 뭐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많이 쪼개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형제의 사랑에 등한시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우리말로 하면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성경 열심히 읽고 사랑을 안 해요. 형제는 안 돌봐요.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교회 문화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또 경건하지 못한 생활 같은 것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요한은 여기에 대한 대응이면서 또 거짓 가르침이니까 옳은 가르침을 이제 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요한일서에서 한결같이 믿음은 사랑이다라는 이 공식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설득력 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나심을, 아기 예수로 태어나셔서 이 땅에서 인간같이 똑같이 사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사랑을 입증하셨습니다. 성육신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것과 그다음에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부활의 사건이 모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통합적으로. 어느 한 가지만 떼놓고 딱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어떤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입증을 통해서 기독교인에게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요한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고 선포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하나님의 자녀도 사랑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저희가 그 설교 때 제가 쓴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자기도 속이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다른 길, 그런 길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이제 계명이라는 말로 풀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쉽지 않은 말을 여기 이제 뒤에 덧붙이게 되는데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해보시면 알겠지만 사랑이 쉽습니까? 사랑만큼 어려운 게 없고 아주 사소하게는 다른 형제를 그러니까 내 몸처럼 다른 사람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 자기도 사랑을 못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건강하지 않은 일인데도 내내 그걸 일생 동안 못 끊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을 왜곡되게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도 똑같이 사랑해가지고 억압하고 사랑이란 이름으로 상처 주기도 하고 그런 것이 이제 인간의 사랑이라고 지난주에 특히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인간 사랑을 잘 모릅니다. 안다고 하지만 진짜 사랑과는 거리가 멀고 어떻게 보면 사랑이란 이름으로 죄 지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분명하게 형제 사랑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자유해지시는 한번 또 소망을 발견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는데요. 왜 이렇게 할까요? 좋게 생각하자. 긍정적으로 사고해라.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제일 쉽게 말하면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이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도 시켜서 하면 싫어요. 저도 학창시절에 경험도 있고 요새 우리 아이들도 그런데 내가 쉬는 시간 내가 체크를 해가지고 이제 3분 있으면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들어와서 너 아직도 공부 안 하냐? 이러면 어떻게 돼요? 공부고 뭐고 다 때려치우게 됩니다. 네. 이상해요. 그래요. 네. 이제 다 좀 쉬고 이제 한번 기운차게 일어나 볼까 하는데 그때 타이밍에 누가 와가지고 잔소리하면은 에라 모르겠다 하고 다 내팽개치고 그렇게 되는데 시켜서 하는 일은 다 어렵습니다. 근데 사랑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오늘 요거를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비유로 살펴볼게요. 여러분 물줄기, 사랑의 실천을 물줄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인이 사랑이라는 물줄기를 이렇게 내내 흐르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사랑의 실천의 의무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자면 하류나 지류 같은 거예요. 물줄기에. 상류가 아니고. 그러면 우리의 형제 사랑이 실천에 있는 곳에서 우리가 형제 사랑을 못하게 된다. 물이 마르게 된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 비유로 말하면 원천에서 물이 끊길 때입니다. 아니면 큰 장애가 있어서 물길이 틀어막힐 때. 이럴 때는 사랑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성경이 내내 증언하고 있는 건 뭐냐? 이 원천, 사랑이라는 원천은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사랑의 원천은 마르지 않는 물줄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린 여러분 그 물줄기를 우리 통해서 흘려보내기만 하면은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물길이 나 있어요. 그래서 그 물길을 흘려보내기만 하면 이 원천은 마르지 않기 때문에 사랑의 실천은 끊이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발명해가지고 우리 의지로 다 해야 된다라고 하고 혹은 말씀드린 것처럼 시켜서 하는 일이다라고 하면 하기 싫은 거거든요. 무겁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한이 쉽다고 표현한 것 첫 번째 이유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원천이 마르지 않는 샘의 그 근원을 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에 그 다양한 실천이 있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 사랑을 하게 만드는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간에게. 내가 이것 때문에 해야지 저것 때문에 해야지. 세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동기들을 아무리 강력하고 순간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것도 여러분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게 떨어지게 되어 있고 언젠가는 그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원천의 이 공급은 마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구약 통틀어서 뭐 한 문장으로 줄일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끝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렇게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만 봐도 다 진멸하시려고도 하고 후회도 하고 하시지만 결코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죄짓고 하나님에게서 돌아섰을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버려두겠느냐 하고 불타는 마음을 표현하시고 다시 사랑하시기로, 다시 선지자 보내고 다시 똑바로 살라고 경고하고 하는 모습을 성경 내내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이 이 뒤에 이 원천이 마르지 않는 샘인 것을 그 밑바탕에 두고 우렁찬 목소리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을 이긴 승리 곧 우리의 믿음, 그게 세상을 이긴 승리가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셨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세상과 어떻게 이기셨어요?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비껴가면서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상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우리가 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대상을 때려 눕히는 건데,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에서 그런 시선에서 못 벗어난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그 교독도 그렇고요. 교독의 시편 98편도 마찬가지고. 그냥 사람들은 심판해 주길 원했어요. 하나님이 정의로우셔서 우리가 핍박받으니까 이 부조리한 세상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청소하게 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진짜로 하신 일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그 기대를 싹 비껴가가지고 전혀 다른 길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형제의 사랑이라는 물줄기가 마르지 않는 곳이 세상에 대한 승리가 경험되는 장소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내가 저 사람이 세상이 이러니 저 상대방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저렇게 나오겠지 하지만 우리는 그걸 비껴가는 겁니다. 그럴 때 전혀 다른 공식, 세상 사람들이 작동되는 방식과 전혀 다른 공식, 세상 사람들이 사고하고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 때, 그때 여러분 세상에 대한 승리가 경험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제가 아직 순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걸로 제발 신앙 갖다 끌어 쓰지 마십시오. 그런 증언이 넘쳐나거든요. 기독교 역사에 기도해서 무슨 응답받았다, 뭐 땅을 샀는데 대박이 났다, 내가 산 주식이 아주 난리가 났다. 여러분, 제가 진심을 담아서 말씀드립니다. 다 거짓입니다. 다 거짓입니다. 그런데 속지 마시고, 또 그런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착각하지 마시고, 주실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게 공식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건 누구 공식이에요? 세상 사람들 공식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기준이 있고 거기에 목표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실천의 방향과 목표가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딱 두 단어로 표현한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뭐가 나와요? 물과 피입니다. 물과 피. 거짓 교사들이 형제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이겼다고 한 건 다 거짓이었단 말이죠. 우리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영적인 새로운 지식에 눈을 떴더니 세상에서 잘 나가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형제자매 안 돌보고 자기들만 잘 되는 방식이, 이게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건데 끌었다 쓴 거다 이 말이죠. 여러분 6절에서 말하는 이제 물과 피가 나오는데, 이 물과 피는 작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와 그리고 십자가 죽음을 뜻하지만, 넓은 의미로 보면 예수님의 성육신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생 전체를 상징하는 단어가 물과 피인 겁니다. 물과 피. 죄를 씻기 위해서 받는 게 물이죠. 세례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데 그럼 세례를 왜 받아요? 인간이 되시려고 받으신 겁니다. 인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이 되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든 인간 아닌 게 되려고 기적을 일으키고 요행을 바라고, 점점 하루하루 수고해서 벌려고 하질 않고, 관계도 하루하루 쌓으려고 하지를 않고, 이게 우리가 바라는 이거는 욕심입니다. 욕심이라고. 교만한 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토록 완전한 인간이 사람이 되셔야만 이 우리말로 우리 한국 정서로 표현하면 하늘과 땅이 이렇게 하나 돼야만 그래야 구원의 길이 열리는데 여러분 이 길을 하나님이 정확히 보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입증하셨다고 하는 게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 말씀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길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그 또 다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만드는 그 동기가 뭐냐? 그게 바로 이게 사랑이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살다 보면 감은 날도 있습니다. 물줄기가 다 막혀가지고 남은커녕 나도 사랑하기가 힘들고 내가 이제 이렇게 살다가는 말라버리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또 어떤 날은 또 이런 날만 있는 게 아니죠. 견딜 수 없이 물줄기가 그냥 아주 콸콸콸 넘쳐 흐를 때가 있어요. 감격에 눈물이 나고 막.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이게 하나님도 좀 그러긴 해요. 하나님도 그런 게 적당히 평균치로 하면 좋은데 언제는 아주 가물게 했다가 언제는 아주 넘치게 했다가 이렇게 이렇게 왜 이렇게 하실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런 시간의 그러니까 변화, 물줄기의 변화 속에서 그래도 시간은 흐르고, 그러니까 흐른다는 표현이, 그러니까 시간이 가고, 시간 우리가 살고 있고, 시간 속에서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획득을 하고, 또 사랑의 실천을 끝내 선택해야 하고, 이게 이제 우리의 과제로 남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어려운 일인지.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쉬운 예를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부모님 같이 계셔서 이렇게 과거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자꾸 이렇게. 근데 오늘 어머니 얘기를 좀 제가 나중에 또 우리 더 시간이 깊어지면 이런저런 얘기 하겠지만 어머니랑 저랑 좀 독특한 관계예요. 참 부침도 많았고 서로 너무 달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나를 사랑한다고 확신 속에 살지를 못했습니다. 학창시절에 늘 부족한 게 많이 느꼈고 지금은 또 다르지만 근데 제가 처음 아주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뭐였냐? 군대 갔을 때요. 군대 갔는데 휴가 때 나와서 그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제가 군대 막 갔을 때 지나가던 군인을 제가 저 같아가지고 지나가다가 밥을 사줬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이게 뭔지 어떤 느낌인지 다 상상이 되시죠? 다 부모님들 그리고 부모님 아니더라도 다 이해가 가실 겁니다. 여러분 그 지나가던 청년이 생면부지의 청년이 사랑스러워서 사준 거예요? 제가 사랑스러워서 사준 거예요? 그렇죠. 아들 생각하니까. 아들 사랑하기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 이래서 사랑이 쉽다고 한 겁니다. 그 사랑처럼 가족이나 혈연이 아닌 집단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밥 한 끼 사주는 마음 갖자라고 하는 게 그게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형제 사랑입니다. 직장에서 막 성희롱하면서 딸 같아서 그랬다 이런 이상한 인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교회라는 거 잘 살펴보세요. 사실 저희가 피가 섞였습니까? 뭐가 섞였어요? 성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그런데 우리가 서로 이렇게 결속시키는 힘이 뭐냐 그러면 DNA가 같아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같아서 그렇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걸 먼저 받은 사람들이라 이게 공통점이 돼서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족 아닌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밥 한 끼 사주는 마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네,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밥 한 끼 사줄 용기만 있고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되냐? 뭐가 확실해야 되냐? 아들을 확실히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최대한 아들 같아 보여야 사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딸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쉬운 겁니다. 사랑 쉽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이면서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어린이들이 부모님들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라고 조각이라도 알았으면 좋겠고 그런 축복 얻길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 우리 자녀들. 그리고 반대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사는 모습 보고 기쁨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멈추지 않고 마르지 않고 흐르는 사랑의 샘에서 흐르는 그 물로 날마다 생명력에 돋아나는 그런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